나는 누구인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그의 소모품입니다. 오늘은 소모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멋있다, 폼난다, 또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이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장례식에 저 사람 참 잘 죽었다, 참 멋있게 죽었다, 그런 칭찬도 듣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칭찬하는 그런 인생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설교들도 온 강대상에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자,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 라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서 달리면서 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가식과 가면을 쓰기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외형적인 면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가용으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교회가 성장하고 또 커지게 되어지는 여부를 항상 자가용으로 평가하지요. 그래서 소위 멋있고 화려하고 폼나고 다 잘 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차를 이제 최종 점검을 해야지, 저도 말년에 사고 나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차를 열심히 뜯어 고치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자기 친척인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티코를 몰고 있었다가 5년 뒤에 가니까 그랜저 몰고 다니더라고. 그걸로 그냥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의 급부에 또 다른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을 하러 나갔습니다. 물론 제가 뭐 평생에 한 번도 못하는 개척을 2번이나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라는 그런 칭찬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간디,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인생을 평생 다 바쳐서 사람들을 수고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희생해줬다 라는 그런 칭찬 들으려고 하는 반대급부의 영광 챙기는 자들의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이 영광받는 맥락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첫 번째는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그냥 영광받는, 나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남을 위하여서 살고 남을 위하여 사랑하고 베푸면서 주어지는 그런 영광도 받아 챙기려고 하는 두 부류의 죄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모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쓰레기가 되든 아니면 내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 것, 내가 애쓴 것, 내가 수고한 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짓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알아봐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뭘 하든지 잘 되고 폼나고 멋있고 휘황찬란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내 편에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모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소모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우리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내가 높이 서는 것이, 내가 멋있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그래서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뭔가 희생하고 또 뭔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 내가 진짜 희생을 해서 내 몸을 다 주어도, 주고 난 뒤에도 내가 이런 일 한 거 누가 알아봐 주지 아니하는가, 내 영광 차지하려고 하는 죄인의 모습만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갑니다.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자신의 희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시니까 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한 것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뭔가 드러내고 나타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네 번째 답으로 나는 그의 소모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알아가기 위하여 창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역사의 창조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마치 뭔가 희망과 영광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는 뭔가 멋있는 일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기준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나를 중심에서 성경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금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로 생각하여 읽어보면 절대로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본문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만드시고 소모품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영광받고 내가 힘이 있어지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까?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하도록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편에서 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자로 만드시겠다. 이거는 우리를 소모품으로 아시겠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는 멋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nothing이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려면 창조라는 말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창조라는 말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이라는 뜻이 비롯될 창, 그리고 만들 조. 이니까 무엇으로부터, 원형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실체로부터 비롯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면 비롯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창조라면 이 창조계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모형으로 담고 있는 가짜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와 가짜 얘기를 한 4번 5번을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진짜를 가르치기 위한 가짜의 창조가 지금 이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 전에는 진짜가 있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조 전에 진짜가 뭐냐? 그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찬양의 도구로 삼겠다라는 그 언약이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적 언약입니다. 4절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성경을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조 전에 뭔가를 택하여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로 만드는 언약, 그게 먼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고 그것을 비롯하여서 창조 세계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언약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인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기업이 뭡니까? 소모품, 자기 재산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한 그 언약이 먼저 있었고, 그 언약을 위하여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 가짜가 시작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복음은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바탕으로 원래의 모양을 본딴 그림자인 창조를 이 땅에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계시의 방편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위하여서 시작하신 역사, 히스토리, 이 역사가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만들 자를 미리 택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소모품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자신이 찬양하시려고 하는 것,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좀 쉬우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역사, 여러분의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 년의 역사요, 미국은 뭐 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 히스토리,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과 그의 원형과 그의 뜻에 비하면은 1초도 되지 아니하는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신은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찬양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우주를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만 하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우주 접어라고 하면 접어지는 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시간 안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면서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전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힘있고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이기주의에서 비롯되어진 저주받은 쇳덩어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구속할 백성들을 미리 택하여서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고, 그것이 감사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잘되고 부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거로 다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이놈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결국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더라. 모든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준비하셔서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물, 그의 소모품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이 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가 잘 되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있나?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성경 구절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들이나 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역사를 닫고자 하시면 지금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닫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이고 속이는 영이고 가짜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묵시는 완료되었습니다.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누어 놨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그가 보시기에 1초도 안 되는 우리가 사는 이 역사는 하나님 자신이 찬송받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시작하신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간은 전혀 없고 공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찬송받고자 시간을 만듭니다. 자신이 찬송을 받고자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자신이 찬송받고자 공간, 우주를 만드시는 겁니다. 창조물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로 찬송받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죄인들 중에서 몇몇 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허락하고 예수의 옷을 입히고 예수의 거룩을 입히고 하셔서 고맙지, 감사하지, 기쁘지, 너 찬양해야 돼 라는 것으로 찬양하게끔 하시는 그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만물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이 시대에 복음은 참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전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뉴에이지 사상이고 그것이 긍정의 힘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속상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나를 위하여 투자하게끔 합니다. 마치 착한 일을 해도 내가 영광받기 위하여 착한 일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위하여 돌진하는 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으로만 이해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쳐죽여야 될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죠? 일한 자여 떠나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누려보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멋지게 살아보자. 돈 많습니까? 태평양 중앙에 있는 어떤 섬을 사서 그곳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보자. 멋있죠? 폼나는 인생.
마찬가지로 그것과는 반대되어지는 주를 위해 멋지게 살고 성교를 위하여 살고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죽음을 찬양받기를 원하는 자들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여야 되겠다. 내가 찬양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저주받아 죽은 자들의 외침을 우리는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지요. 그들을 성경은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심령이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배부릅니다. 전부 심령이 부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새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약, 창세 전 언약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 아니 역사를 뛰어넘은 초월적 공간과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그러한 넋두리는 저주받아 죽을 우매한 자의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숭고한 희생을 한 사람들을 존경을 담아 쳐다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나, 또 그런 영광을 자기 혼자서 챙기는 자나, 아니 돈 벌어서 자기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자나, 전부 고집 피우는 인간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도구인데. 전부 우리는 부자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도 부자이고, 내가 남의 칭찬을 받아서도 부자이고, 남의 존경을 받아서도 부자입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소모품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도구로 그냥 사라지는 인간이 되고 싶은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누려야 하고, 이 정도는 변화되어지고,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칭찬, 그런 착한 일, 그런 평판 받고 싶어하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나만 위하여 살아가고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는 또 그런 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진짜 복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그 존재에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짜 인간의 목적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안 되지요. 천성적으로 우리는 칭찬받아야 돼요. 천성적으로 우리는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빼앗아서라도. 그래서 안 되는데 되는 자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자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을 들으시기 위하여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채워져서 그들이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찬양하는 그 자들을 위하여 온 역사 전체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밟아서 내 존재를 알고 내 상태를 알고 내 처지를 알고 거기에서 건져내고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모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고귀한 이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전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모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소모품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새 교회 이름들이 뜹니다. 그죠? 요새 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스타 목사가 있습니다. 스타 목사, 스타 교회, 이런 게 과연 있어야 됩니까?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존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해체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찬양 받으십니다. 왜? 개척교회 성공률이 2%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교회 100% 다 성공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98%가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98%의 실패 속에서 그 목사들이 처절하게 낮아지고 처절하게 죽어지고 하나님만 영광만, 나는 이런 자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운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MF부터 터지게 하시고 세계 경제 불황도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어떤 목사들은 진짜로 알고 있는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굳이 안 망해도 잘 알고 있는 목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안 망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깨닫는 자들이 있기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져야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그건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목사가 영광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가 영광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크게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거짓말 치는 겁니다. 가테말라 하비스트 교회, 또 세워질 제2 울산 하비스트 교회, 전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가르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은 흙이야, 너는 죽은 똥이고 너는 소모품이야. 역사는 완료되어진 묵시를 설명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인들의 역사에게 쏟지 마십시오. 영웅들의 이야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영웅의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왜? 되고 싶으니까. 나도 거기 가고 싶으니까. 혹여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시간들로만 주어진 것뿐입니다. 인생을 너무 귀중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위하여서 돌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오다를 따고 열심히 공장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아니, 하다 보니까 잘 될 때도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주지? 나는 한 게 없는데 이런 걸 주지? 그거 깨닫게 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잘 해놓고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김정민 목사가 멋지게 사임하고 또 멋지게 개척하고 멋지게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안에 있는 죄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추악한 죄성이고 똥덩어리고 배설물입니다. 그러는 것 아닙니다.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설교하게 하심을
은혜로 알고 찬양하는 겁니다. 나는 목사도 아닌데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지옥 가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죄투성이인데 은혜로 지금 내가 살게 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혹 그러셨습니까?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랬습니까? 그것으로는 절대로 찬양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버린 하마르티아, 죄뿐입니다. 여러분들 넘버 3 영화에서 우리 송장로님이 소개시켜줘서 봤죠. 건달에 이런 얘기를 하죠. 니들은 말이야, 어이? 하면서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으면서 라면 먹고 금메달 딴 애 있지, 그 현종아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하가 현종아가 아니고 임춘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부 다 나가. 축살이 패지요. 발로 차고 때리고, 네가 말이야, 내가 현종아라면 현종아지, 내가 이거 빨간색이 노란색을 빨간색이라 하면은 이게 이제부터 빨간색이야,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직의 보스가 똘마니에게도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은 조직이 그렇게 움직여 가야지만이 조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조물주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없이는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이 찬송을 받기 위하여서 찬송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역사 속에서 몇몇을 끌어내는 겁니다. 100억의 인구 중에서 노아의 식구 8명만 딱 데리고 옵니다. 너는 나를 찬양해야 돼. 60만 3,550명 중에서 요수와 갈렙만 딱 건집니다. 너는 나만 찬송해야 돼. 다른 놈들은 전부 다 니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애굽 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시고 구하십니다. 피만 있으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에 있는 수많은 군대들이 그냥 홍해 바다에 다 집어넣고 물로 다 채워버리는 그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 니들은 내가 건졌어 라는 거 가르치고자 하시기 위하여 그 애굽 나라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골라내어서 그들을 찬양하게 하도록 하시어서 그들의 하나님의 소모품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지금 천국 가?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 너 천국 가? 그럼 천국 가는 겁니다. 너 지옥 가?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죄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는데 이런 얘기 못합니다. 제가 개미들이 줄을 쫙 지어서 설탕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제 손에는 라이터 하나랑 F킬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찢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임의로 2마리를 하나를 다 끄집어내고, 니들은 여기 있어, 그래놓고는 확 찢어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2마리 개미에게서 내가 이 개미가 내한테 착한 일 했다고, 내한테 영광을 돌렸다라고,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내가 이 2마리 개미를 골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고른 겁니다. 그 중에서 삘삘거리는 놈보다 좀 빠른 놈을 2마리 고른 것 뿐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개미 2마리에게 찬양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얘들이 나에게 목숨을 다해서 뭔가 충성을 해도 나는 그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개미와 나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개미도 아닌 나는 보이지도 아니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지옥 가? 그러면 저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너 지금 지옥 가? 그러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나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돌립니다 라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가 무슨 천국 갈 자라고 남까지 판단하는 것. 우리는 지옥 가고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자입니다. 여기에 천국 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순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탁 입혀서 너는 천국 갈 자야, 그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섬겼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내 구원을 위하여서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예수는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 끌고 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용감한 녀석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못 나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요? 못 믿습니다.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아무도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인 주자 아닙니까? 믿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못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아무도 순종 못한대요. 거기에 다 가두었대요. 가두어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옵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심에 가두셔 버립니다. 아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만 꺼내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버립니다. 들을 귀 있는 귀를 주어서 들리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군요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그 찬양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모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성도는 피조물로 내려가서 죽은 흙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무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목사들 중에서 죽을 병에 걸려갖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그냥 어디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죽은 흙덩어리임을, 내 인생은 덤이구나 깨닫는 자리로 내려갔다가 오게 하시는 겁니다. 니는 그거 아니면 안 믿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어 준 겁니다. 그 자리를 가보니까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인생이라는 시간적 공간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편, 그게 병입니다. 사업이 망했다고요? 사업이 망하는 것도 똑같이 나는 죽었다가, 아니 이것보다도 더 엄청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방편으로, 인생으로 제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을 닫는 것,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죽다가 살아나고 그러는 것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목적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가르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갖 방법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데 별도, 달도, 우주도, 바다도, 아니 저 일본에 쓰나미가 밀어서 그것 보고 깨닫는 사람도 있게끔, 아니 거기에 지금 방사능이 오염이 되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생지옥이 따로 없는 그 일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해법을 갖다 댑니다. 윤리법을 갖다 댑니다. 관습, 관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대고 하나님 요런 거에 의하여서 교회도 관습법과 윤리법, 사회법 갖다 놓고 요거대로 움직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회법, 윤리, 관습, 관례 다 깨부십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찬양을 받고자 하는 역사 속에 몇몇 무리들을 자기가 사랑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방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다수를 싫어합니다. 뭐 그거는 다 그건 아니고 다수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찬양할 단 몇 명이 자기를 찬양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으로 내 인생을 다 드립니다. 그걸로만 살아가는 그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진짜로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찬송할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은 그리고 역사는 매일매일 흘러갑니다. 그리고 역사는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죽는 오늘 당장 나가다가 어디 가서 죽으셔도 여러분들은 죽고 난 다음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송장로님이 거기도 보이고 지금 살아있는 저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천국에서 영원 세계 속에서는 같이 만나는 겁니다. 아니 내 아들이 이만큼 커서 거기에서도 만나는 겁니다. 영원 세계, 시간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만물의 모든 역사의 끝에 서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사라진 채로 영원 속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불려진 자로 지금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나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정확히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서부터 시작되어진지를 명확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난해야 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죠? 뭐 돈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죠. 나는 이만큼 했어요. 나는 이만큼 돈 하나 없이 무소유의 무소유로 돌아가신 성철 스님도 지는 온갖 영광 다 받았어요. 돈 없고 기워진 옷 입고 한 것으로 온갖 영광 다 받아 챙겨가신 분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찬송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옥 가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모품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라본 하나님이 내 평생에 노래할 찬송 제목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노래가 될 것이며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제목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부지런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인생 속에서
그것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돌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는 한번 깨달아도 또 까먹습니다. 병에 걸려갖고 죽다 살아나도 또 까먹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게 있다라면 나는 선택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 평생 들여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우리 아내가 있지만은 즐겁을 하지만은 뭐 할 수 있으면 개척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가난해서 굶어 죽으면 죽는 기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